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함께 시작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감사절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꼭 제가 이렇게 시키면서 보거든요. 박계자 권사님은 옆에 계신 분하고는 잘 안 해요. 쑥스러우신가? 두 분 다 꼭 하라 그러면 대각선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쑥스러우신가? 네, 이 미국 프로그램 중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이 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과부가 돼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요. 막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살 돈은 없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생계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딱 찾아가서 갑자기 차를 선물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냥 선물을 받는 그 기쁨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수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참 흑인 여성이거든요. 자기도 이 처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 마음이 다가오면서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겠다.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게 감사일기입니다. 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왔대요. 삶의 환경들이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옥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요, 삶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처럼 감사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변화시켜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나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상위 10%의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요 사이에 어떤 마을이에요. 이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예요.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침에 이걸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보고 진짜 불쌍해 보인대요. 아니 그렇게 외쳤다고요. 불쌍하게 외쳤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이 나았다,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어나던 하얀 그 곰팡이들이 털어버리니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선지식이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되죠. 이 아수르의 정책은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이방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거죠. 바벨론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그 중에 농부들이라든지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들하고 새롭게 이주해서 온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싸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이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상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찾아서 급파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좋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이방의 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유다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더럽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 선민 사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처지예요. 같은 질병으로 같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나는 너 사마리아 사람과는 다르다. 뭔가 자기의 그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 자유입니다. 나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병이라는 이 질병으로 구속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일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플 때는 몰랐을 거예요. 같이 아팠으니까. 근데 낫고 보니까, 고침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함께 아플 때는 친구였고 함께 아플 때는 가족이었는데 낫고 보니까 그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슬픔, 인생의 결핍이 우리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 10명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고침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마음이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그럼 왜 9명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인가?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보세요. 17절 중간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 어디 있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순교하는 결정했습니다. 쫓아내는 거죠. 9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치유의 은혜는 입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는 싫었어요. 손해를 보는 것은 싫었습니다. 나병으로 쫓겨났던 공동체.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다. 끔찍한 거죠. 나병 때문에 가족도 보지 못해, 친구도 보지 못해. 내가 같이 살던 그 공동체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이제야 나와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면 안 된다고 손을 드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예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감사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점점 그 은혜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은혜가 일상이 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괜찮기 회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는 좀 싫어하는,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사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인민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경찰들 불쾌하게 얘기하지 마. 경찰한테 와 갖고 이래.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알았어? 이 영화를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잠깐 시청한 이유는요. 마지막 대사 혹시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대사.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하면서 하는 대사 있잖아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원리인 줄 알아요. 이 말 때문에 함께 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베푸는 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걸 당연한 걸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어요. 이 소설책에 보면, 소설입니다. 성경 아니에요. 이 소설책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길을 가는데 현관에 나와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돼요. 얼굴에는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주로 장식된 굽을 신고 있어요. 멋을 한껏 내고 있는 거죠. 그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의 나병을 치유해 줬잖아. 그러자 남자가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건강을 찾았으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마시고 먹고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 근데 이 남자가 이야기해요. 제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끽하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또다시 길을 갔어요. 이번에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얼굴을 화장하고 맨발로 서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근데 여인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비웃는 듯한 웃음을 남기고 떠나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꼭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다가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치유와 용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은혜의 감격에 빠져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극적인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소경 발매우가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세상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다음 날도 자고 일어나니까 또 보여. 그 다음 날도 또 보여. 그 다음 날도 또 보여.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였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죄함을 받던 여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정죄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는 거죠. 나도 죄인이구나. 누구도 내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없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반복되고 그 은혜가 일상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자기의 권위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추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추억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그리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놀았던 이 어린 시절 즐겼던 이 고향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랜 중마고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온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이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언제가 나한테 정말 좋았나, 행복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년 전에 기억난다. 이 남아공에 있을 때 함께했던 교회 가족, 식구들, 우리 구역장이었던 제인, 렌, 그리고 함께했던 바비, 브로치, 할머니, 이 80세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늘상 가면 그렇게 안아주면서 반가워해 주시는 그분들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싸운 음식들을 나눠 먹고 함께 반가워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하루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영화 백투더퓨처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우리가 10년 후에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언제가 제일 그리웠지? 언제가 제일 행복했지? 생각하는데 오늘일 수 있잖아요. 10년 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향 공산교회 언제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이 기억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해서 즐겁고, 손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대해주는 이때가 생각나잖아요. 하다못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정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함께 또 오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 오늘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불가능한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없는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년 후에 기적과 같은 날을 살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찾아보세요. 함께하는 이들 감사하고, 주신 건강이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이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은혜가 아닌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이 매일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시간을 설명할 때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달라서 좀 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간, 우리 인생과 같은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 아침에 오면 뭐가 와요? 점심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오면 또다시 아침에 오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그냥 그 시간이요.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아니 뭐가 오죠? 여름이 먼저 오는구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다시 봄이 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때, 시점, 어떤 때.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때가 이르렀도다. 때가 이르렀다.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신 어떤 인생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 특별한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고넬료를 아실 겁니다. 이 고넬료가요, 성경에 보면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언제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내 시간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구제하기를 힘쓴 겁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시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시는 거죠. 뜻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쭉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을 쭉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 크로노스
시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만나는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있죠. 이 나병 환자가 딱 그래요. 그런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버려진 음식에 자신의 생명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공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주하죠.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너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저주가 그 영혼까지 더 메마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17장이잖아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냥 나병 환자를 고치신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사실이 온 동네에 그냥 소문이 퍼져버린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 들었죠. 이 소문 들었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울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흘러가는 이 시간이 흘러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였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때 있죠. 때. 이 때가 뭐예요? 이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감사. 낙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포기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걱정 한번 해보세요. 낙심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힘듭니다. 낙심하면 힘들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힘들어집니다. 힘드니까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반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의 제목들이 있지만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어느 날 감사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고 살다가 추수감사절 감사해야지. 강대상을 장식하니까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헌금봉투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놓고 그것으로 감사를 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자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뭐하러 왔다고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오늘 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아직 얻지 못한 겁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정하신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와 가임없이 타이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도 감사, 주셔도 감사, 채우셔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아닙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주셨는데 뭐가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뭐가 감사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고마운 마음보다 믿음, 이 믿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는요, 좋은 기능을 합니다. 감사 일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감사 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하면서 매일매일 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그냥 감사하다 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지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죠.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이것이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감사가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감사, 그냥 감사다라는 내용만 뽑아도 아마 우리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감사는요, 우리의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일상이 되면 그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일상이 되면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남영 환자 보세요. 저는 한 사람 돌아왔는데 왜 9사람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없는 걸까? 그러면서 감사를 신앙으로 해석한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야지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에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매일매일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할 때 진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감사가 나의 환자라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케 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 한 번 만난 게 아닙니다. 두 번이죠. 매일매일의 감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의 나병을 치유받게 했지만 매일매일의 감사가 결국 그로 하여금 진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했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열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다. 그 핵심에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죠.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감사, 이 믿음의 감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도록 합시다. 과거? 아니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감사입니다. 그 마음이 예전에 있었는데 아니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이 신앙의 감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매일매일의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를 주님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여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 마음에 하나님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형식적인 내 삶을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 감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하나님 우리 몸의 하나님 생활들이 이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주님 우리 하나님 붙이시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의 중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겠다 나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올라가다 하나님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먹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주님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입술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